우리가 오늘 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24장로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5장에 와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심판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장부터 그 심판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5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떼시고 이제 이루어갈 심판의 완성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묵상 속에서 찬양을 선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불렀던 두 곡의 찬송이 그냥 유행가처럼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이 세상의 온전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펴고 완성할 권세를 가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곧 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것에 안팎에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문서는 비밀리에 인봉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무나 보지 않도록 볼 수 없도록 이제 잘 인봉해서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 책도 무엇인가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까지도 빼곡하게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인봉을 뗄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는 무엇인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어떤 우연과도 같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빼곡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주관해 가시며 또 심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4장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고 어제 본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루어 가셨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힘의 논리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지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봉을 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완성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로마,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이 이 세상의 승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이 이 세상의 승리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빼곡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기록되었더라. 이제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내용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 예고된 구약에서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답답할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자체적인 힘과 논리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완성을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것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임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탄식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임봉을 뗄 자가 그 책을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갈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책에 임봉을 뗄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임봉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완성해 갈 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누가 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수 있는 힘이 있죠. 권세가 있고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봉을 뗄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결국에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에 밑줄을 그시고 이겼다는 말에는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애통하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인봉을 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승리하신 분으로 요한이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형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인들을 패배자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아닐까?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는, 신앙이 있었을 때는 무엇인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지켜가다 보니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신앙이 진짜 온전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 어쩌면 나는 이 신앙 때문에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자기 연민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죽었고 또 로마가 승리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패배자같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자였고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을 무찌르고 승리를 차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구나. 얼마나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인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긴 것이 더 위대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생각에서 믿을 수 있다고, 믿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긴 것일까에 대한 의심과 물음표를 찍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권리에서 권세를 이긴 것,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도 이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에 또 한편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초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승리했다. 나의 승리는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너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무력을 통한 힘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내시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은 사실 엄청난 역설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이기는 자는 정복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정복자고 승리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십자가에 달려 일찍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힘의 논리로 그들을 짓밟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승리는 내가 상대방을 꺾고 이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고 참된 승리고 위대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니 어쩌면 종종 우리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들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기고 굴복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힘으로 질밟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고 낮아지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법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저도 오면서 2번이나 미끄러져서 큰일 났다. 우리 집 높은 곳에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올 수 있을까?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4장에서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놀라운 계획을 빼곡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힘으로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요, 낮아지는 승리요, 섬기는 승리였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